오늘 그 본문 28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너무도 좋아하는, 그런데 좋아하는 구절은 1절에서 14절까지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을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 28장은 우리 인생의 전역에, 모든 인생에 그 미칠 율법 준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율법을 준수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으로 2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27장에서 30장까지 이게 모세의 제3설교입니다. 그 안에 28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것처럼 전체 68절이나 됩니다. 68절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가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거는 율법에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될 축복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1절에서 14절을 그냥 쭉 읽으면은 좀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1절에서 6절까지는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가 민족 전체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에서 14절을 좋아하는데 무작정 읽지 마시고 개인에게 주는 축복은 6절까지, 민족에게 주는 축복은 7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후반부인데 15절에서 68절까지 율법에 불순종하였을 때 얻게 될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15절에서 19절까지가 개인적인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68절까지가 민족적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8절을 4등분해서 나누면은 약 15절에서 68절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숫자가 앞에 1절에서 14절보다 4배 정도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쌓인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그 삶이 4배 정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4배나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하면서 개인적인 저주, 그 다음에 민족적인 저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복과 저주는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개인이든 민족 전체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 자세가 어떠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복이냐 저주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내 자세가 어떤 자세냐에 따라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복된 삶이냐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아요. 전혀 내가 지금 저주 안에 있다,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다, 이거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자기 자신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마냥 그냥 나는 1절에서 14절처럼 은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잠시 또 해결해 주셔서 없어질 거야. 막연한 기대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복과 저주는 그때 그 당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생 전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길로 간다, 복된 길로 가느냐 저주의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게 완성이 언제 되느냐, 다가올 심판의 날,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내가 복된 자냐
또 징계받고 있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 삶이 계속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도 그때 가서 그대로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이 신명기 28장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만 당장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당장 어려움이 있을 때 잠시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천국과 지옥까지 내가 내세에 내 삶이 정해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본문 6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인생이다.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저주의 내용은요, 그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15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저주 내용이 나오는 15절에서부터 내용을 보면은 개인적인 거는 똑같아요. 앞에서 복 준 것대로 그대로 저주가 임하는데, 민족적인 저주로 가면은 20절로 가면은 이 저주 내용이 축복의 내용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저주 내용이 점점 어떻게 된다? 커져간다는 거예요. 중대해져 간다는 겁니다. 학대해져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내용이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징계만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학대되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뭐냐? 바로 범죄적 이 성향, 내가 범죄를 늘 범하고 있는 이 성향을 억제해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징계가 가중되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작년에는 더 힘들었는데 올해는 정말 말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더 힘들었다. 그러면은요, 그냥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자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더 안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다면 이건 문제 심각한 거죠. 그럼 뭐예요? 나의 범죄적 그 어떤 그 성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억제해라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질병이 그리고 무슨 그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 때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예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이후로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 안 되겠다. 나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 싫어서 미워서 계속 그 이 징계와 고통을 과중시키는 게 그냥 단순히 징계 차원에서 내리신 게 아니라 끊어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사인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든지 끙끙거리면서 한번 모면해 봐야지. 인간적인 방법 찾아서 또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니까 더 눈덩이처럼 커져간다는 거죠. 도무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명하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전화를 하든지 만나보면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다,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데요.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다 엉망진창이 돼서 돈을 날렸네, 시간을 날렸네, 사람하고 싸워서 인간을 잃어버렸네. 뭐 벨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범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통을 싫어합니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이 계속 오느냐? 하나님 편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안다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만약 그 진리를 거부하듯이 진리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방인들이 징계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징계가 심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진리대로 살라고 우리를 특권을 부여해 줬는데 우리가 오히려 그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다? 이방인들이 징계받는 것보다 더 가중되어진다는 것을, 더 무서운 징계와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혀 감도 못 잡고 있고 생각지도 않아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 회개가 무슨 회개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듯이, 부인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정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낱낱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감히 이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골목길을 가도 다 CCTV가 찍고 있어요. CCTV가 이 골목 저 골목 다 찍으니까 사각지대가 없어. 그러면은 제가 그 CCTV가 다 나를 찍고 있다고 하면은 세상 말로 엉뚱한 짓거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여인을 겁탈할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있을까요?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이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걸 고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아까 제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임할 때 내가 끝날에 정말 이를 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저주를, 그 징계를 그냥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저주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58절 읽었죠? 제가 제목을 아니하고 아니하면 그랬죠. 58절에 보면은 그 제목이 나와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뭘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이에요. 말씀에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니하고 아니하면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24장은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니하고 아니하면이에요. 근데 15절을 보세요. 아까 15절부터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절이라고 했죠. 그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15절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아니하고 아니하면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복 줄게. 이 긍정적 내용입니다. 그러나 15절과 58절에 아니하고 아니하면은 불순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8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구분할 때 이런 아니하고 아니하면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쉽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8절에서 68절까지는 결국 20절에서 57절까지 민족적 저주를 다 말했는데 다시 한번 58절에서 68절까지 민족적 저주를 재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8절에 오늘 읽었던 아니하고 아니하면은
말씀 순종과 하나님의 경외에 관한 내용이고요. 14절에서 아니하고 아니하면은 말씀 순종과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아니하여 아니하면은 말씀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세 개 구절에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말씀 순종입니다. 그러면 15절의 하나님의 경외와 14절의 우상 숭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뭘 하게 된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말씀 순종에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또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 순종이 우리 백기찬 목사님께서 그 700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 순종 없이는 구원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지금 신명기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자,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인데, 오늘 이 제목을 담고 있는 58절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은 그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지키지 아니하면 이 뜻입니다.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막연하죠.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지금 58절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근본적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기 위함이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목적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축복을 좀 받아야지. 축복받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사람은 자기의 경건을 더 높이기 위하여,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정답은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낱낱이 보시면서 어려움도 아시고 필요할 때 채워줘야지. 이 지금은 질병 가운데 있구나. 내가 고쳐줘야지. 하나님은 우리 모든 모습을 보고 그 순간순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다 진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니 내가 복 받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내가 죄를 범할 때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무식한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으로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나이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마땅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으려고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경건을 더 향상시키고 잘난 척하려고 나 믿음 좋네 그러려고 말씀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 하나님,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만 여러분들이 부를 때도 감격에 겨워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하네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셔서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이 우주 만물이 생기고 어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수 있겠나니까. 하나님 그 존재 때문에 감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전혀 지금 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네. 이게 너무도 지금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못된 신앙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높여드리고 싶어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싶어서 이 말씀 순종이 거기서 비롯돼야 됩니다. 뭘 좀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우니까 좀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병도 고치고 이러려고 말씀 순종해야지 아주 저급한 단계예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해요. 자기 신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신이 해줄 거야. 비나이다 하면은 줄 거야. 뭐가 다릅니까? 우리하고 아무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목적으로 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것 중심으로 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임하느냐, 오늘 본문 읽으셨죠? 58절에서 68절까지를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세 개로 나눠봤는데요. 무슨 증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 재앙과 질병이 임합니다. 그게 58절에서 62절입니다. 두 번째, 뽑히고 흩어지게 됩니다. 뽑힌다는 단어를 이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뽑힌다니까 뭐 나무 뽑듯이 그냥 뽑히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뽑히고 흩어지게 된다. 이게 63절에서 6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불안한 삶과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65절에서 6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누면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을 때 이 크게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과 질병이 임한다 그랬죠. 이 재앙과 질병이 임하는데 이런 저주의 조건 아까 우리 58절에서 알아봤죠. 이 저주는 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58절에서 저주가 왜 생기는지를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재앙과 질병이 임한다고 그랬죠. 5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그 후손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재앙과 질병이 아주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과 질병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60절, 6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애굽의 모든 질병으로 이스라엘을 치겠다. 그리고 그 위에도 율법에 상세히 언급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재앙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내리겠다. 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을 때 나타나는 이 증상이 바로 이 재앙과 질병인데 이 재앙과 질병이 만만치 않아요. 대충 어디가 아프고 어디 허리가 아프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과 질병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무섭습니까? 극렬하게 나타난대요.
또 이게 엄청나게 크고 오래 간대요. 애굽의 모든 질병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질병을 맞이하게 된대요. 아이고, 이거 정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야, 이거 어디 말씀 순종 않고 살겠나, 이거. 이거 알면 말씀 순종 않고 불순종하고 살겠어요, 진짜? 아주 배짱 좋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겠죠. 아, 그래요. 정말 저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질병과 그 재앙이 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62절 보세요. 별과 같이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쬐끔 남은데, 쬐끔. 남은 자가 적대요, 남은 자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 세계가 한 20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남은 자가 적대요, 남은 자가. 그 남은 자 다 어디 갔어요?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남은 자가 적대요. 62절이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걸르시는 겁니다. 걸러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 범죄하게 되면은 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에 거할 자격이 없어. 그 뽑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냥 살면은 그때 그냥 대충 회개하고 살면은 천국 간다. 저는 이 신명기 제가 원래 이 본문을 전혀 예상치 않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왜 제가 이걸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68절까지 있는데 그것만 보게 하신 거예요. 58절에서 68절을. 그래서 정말 예전에 이렇게 28장을 아까 1절에서 14절만 집중해서 읽고 나머지는 대충 읽죠.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질병 오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안 적용하죠? 그런데요, 이 말세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우리한테 해당이 됩니다. 애굽에서 모든 질병을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질병을 너희들한테 다 줄 것이다. 자, 보세요. 아까 1절에서 14절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은 15절에서 19절까지가 개인의 저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인의 저주 내용을 보면은 앞에 개인한테 준 축복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반대로만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근데 들어가도 저주, 나와도 복을, 나가도 저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보호하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재앙으로부터 보호했어요. 거저 은혜로 그 질병에서 그 재앙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죠. 그러면은 이 재앙과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아니할 때 아까 15절에서 19절의 개인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니까 너희들이 그때 당시에 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다시 너희의 저주로 갈 것이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한 번도 맞이해보지 않은 질병까지 너희들이 망할 때까지 내가 주겠다. 아까 가중된다고 그랬잖아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징계 저주가 가중된다고 그랬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웅망덕하게 되면은 내가 은혜 입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로 오게 되고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네 하며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 배반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는 그 은혜 받을 때 당시에 그 은혜보다 저주가 더 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까지 주겠다. 이게 뭐예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우리가 경험해 본 질병 아니잖아요. 뭐 사스가 비슷하기도 하겠지만은 이와 같은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질병, 이러한 그 세균, 바이러스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허용 아래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은혜를 배반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당시에 그 은혜보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 질병과 재앙과 저주가 무서울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뽑히고 흩어지게 된다고 그랬죠. 63절에서 64절. 뽑히고 흩어지게 된다. 63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뽑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온 사방에 흩어질 것이다. 이건 멸망해서 포로 당하고 흩어지는 것을 말하겠죠. 세 번째, 가나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대가로 이방 땅에서 강제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이고, 이거 참 진짜 만약에 우상 숭배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망해가지고 끌려가서 그 땅에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더럽고 추한 우상을 섬겨야 된다고 하면은 이보다 큰 저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왜 나타난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교에 그 나타내는 디딤돌이 아니라 이방 가나안 종교를 자기네들이 흡수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자격 없어. 너희들은 뽑아버린 거예요. 빼내버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너희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 하고 하나님이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던짐 당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이방 땅에서 강제로 우상을 섬기게 돼. 어쩌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뽑힘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 가서? 지옥 가서 강제로 사단과 함께 거기서 사단을 섬겨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자유롭게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면서 나를 섬겨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를 보세요.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자유를 주면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 나를 섬기라고 했는데 자유롭게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후로 강제로 너희들은 우상한테 당하게 된다. 너희가 섬기고 싶지 않은데도 우상을 섬겨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저는 이거 심각하구나. 근데 우리는 이런 문구를 읽으면서도 별 관심 없어요. 땅이라고 하는 건 아까 땅에서 뽑힌다고 그랬죠. 우리 국가의 3요소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건설이 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돼. 땅. 국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요소입니다. 언약 요소. 언약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실현시키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천국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지금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현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천국, 이거를 자기네들은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영원히 가나안 땅에 살 거야. 괜찮을 거야. 뭘 괜찮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은 그 땅에서 추방당한다는 겁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최종적 단계는 축복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저주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모습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경각심을 갖고 살지 않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뽑아버린대요. 하나님이 뽑아버린대요. 하나님이 은혜로 준 그 가나안 땅에서 범죄하니까 너희들은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뽑아버린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722년에 586년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다 뽑아버린 거예요. 결국 거기에 나온 숫자는 불과 2만 명.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나오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 가나안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형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 끝에는 가라지들을 골라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한다는 것입니다. 겉만 멀쩡해가지고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예배드리면서 내가 헌금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건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막 굴레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뭘 말씀 순종을 하고 맨날 저렇게 설교하느냐. 당신의 생명이 지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건데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안과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랬죠. 65절에서 68절. 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들의 삶이 안정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사단에 끌려갔다. 이게 진짜 안정이 있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앞전에 설교할 때도 귀신 들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거 얼마나 진짜 비참한 일입니까? 귀신이 들리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생활이 극도로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67절에 읽었죠. 아유, 저녁이 빨리 왔으면, 또 저녁 되는데 빨리 아침이 됐으면. 이건 뭐예요 지금?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건 사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세 번째, 애굽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끌려간다고 68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이고,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비로 우리를 팔려고 하는데 우리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건 진짜 최악의 모습이에요. 최악의 모습.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가 얼마나 심령을 불안해하게 하고 또 이런 마음의 평안도 없이 살아가게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야 됩니다. 죄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혀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지 않아요. 회개도 안 해. 한다고 해도 입술만 회개로 해. 입술로만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지어. 그러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이런 갈급한 심령도 있어야 되는데 갈급함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힘들면 힘든 대로. 좋아지겠지 나중에. 막연하게 좋아지겠지. 절대 안 좋아집니다. 저도 수십 년 당해봐서 알아요. 절대 안 좋아져요. 엎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것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엎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계속 그 모양으로 갑니다. 근데 그 삶을 살면서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살고 범죄하며 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구원받기 전에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이 비극적인 저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 예수 믿기 전으로 가버린 존재야. 이미 버림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정말 정신 차리게 할까? 뭔 방법 없을까? 도무지 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했다가 말씀을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재미도 없어 이제. 너무너무 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버리고 다시 예수는 믿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그 전 단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뽑아버리고 던져버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사단의 세력들과 그 우상들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순종할 때는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무슨 존재가 됩니까? 아까 일꾼으로 나 좀 써주시오라고 하는데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노예를 한다는 것은 노예를 이렇게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상품의 가치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지만. 뭘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상품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살라고 하니까 아니 빽빽 말라가지고 힘도 없고 뭐 병에 다 걸려가지고 나 죽겠네 뭐 나 좀 살려주시오 이러고 있는 사람을 누가 노예로 종으로 살라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됐었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배로운 존재가 됐었는데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보다 더 힘센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많아.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손가락질 당하고 너도 필요 없어.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